오늘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해 가지고 저희가 요한복음 강의 7번째 시간으로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각 지역마다, 각 나라, 도시마다 특산물이 있고요, 또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 김해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김해 지역에 유명한 음식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밀면은 먹으러 갔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들이나 그런 특산품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게 되고 종종 휴게소에 들리게 되면 이 휴게소에서 우리가 먹게 되는 여러 가지 간식들, 그리고 식사할 때 그런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간식이 무엇이나를 생각해 봅니다. 물론 예능에 나와서 소떡소떡을 찾는 사람들도 요즘엔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부동의 1위의 간식은 아마 호두과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하나요? 저는 호두과자를 참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두과자가 어디의 특산물인 줄 아십니까? 천안이 호두과자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천안에 가고 그 외곽 지역을 차로 다니다 보면은 여기저기 길가에 호두과자를 파는 전문점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각 집마다 간판에 항상 붙여져 있는 게 있습니다. 원조 호두과자라고 붙여놓습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분명 원조는 하나일 것인데 모두가 다 원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진짜 원조 호두과자가 어디일까?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신복순 할머니와 그 남편 조기금 할아버지가 1934년에 둘이 합작으로 만들어낸 호두과자가 이 호두과자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호두과자 제조 인증 1호를 받았습니다. 그 가게가 할머니 학화 호두과자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학화 호두과자를 사면 안에 이 할머님이 어떻게 이것을 만들었고 그간의 역사를 쫙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이 신복순 할머님이 권사님이십니다. 호두과자를 팔아서 그 천안 지역에 교회를 7개나 지은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느낌인지 모르지만 이 학화 호두과자를 먹으면 일반 호두과자와는 정말 차이가 있습니다. 훨씬 맛있습니다. 여기가 원조입니다. 그런데도 다 압니다. 할머니 학화 호두과자가 원조라는 거 다 아는데 모든 호두과자 전문점은 다 자기들이 원조라고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간판에 원조라고 붙여놓을까요? 그래야만 장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속여서라도 자기가 원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호두과자뿐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나를 중심으로 사고합니다. 내가 그 중심에 있다라고 서슴지 않고 말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이익이 되어지고 나에게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봤던 침례 요한이 그렇습니다. 침례 요한은 자기의 간판 앞에 원조라고 붙여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원조입니다. 나는 원조가 아닙니다. 내가 아는 이 모든 것들은 그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일 뿐입니다 라고 침례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침례 요한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원조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조이시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3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게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요, 헤이스테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실 엄밀히 이 뜻을 보면 있다, 존재하다, 있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함께라는 의미는 없어요. 이게 한국어로 번역이 되면서 오역이 된 겁니다. 함께 있더니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이것을 잘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또 다음날 요한의 제자들 중 두 사람이 있다가,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직책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요한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침례 요한을 추종하던 제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당시 침례 요한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가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을 때 그에게 침례를 받기 위하여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온 유대인이 나왔다라고 말씀에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대 땅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찾아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를 따르는 추종하는 제자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여 죽었을 때 그럼 그 제자들은 사라졌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들은 흩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력을 만들어 그 요한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 알렉산드리아 지역 출신의 성경을 가르치는 아볼로를 만나는데 이 아볼로가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고백을 하는데 자신들은 요한이 베풀었던 침례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전히 요한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을 따라가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로 인도해주는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을 추종하고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훌륭한 목회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역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도 갖고 제 안에 감동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안에 문득문득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영향력을 가지고 만약에 이 성도들을 자기에게로 이끌어가면 어떻게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한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우울증이 있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문제는 뭐냐?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뽑지 않습니다. 지금도 10년이 넘었는데 담임 목사가 없습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주일 예배를 드릴까요? 이전에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주일마다 틀어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건강한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을 추종하는 겁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을 추종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러면 끊임없이 자기를 따르라고 말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3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침례 요한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먼저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침례 요한이 봤다라고 합니다. 이 보고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요, 엠블레삽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한번 힐끗 보다가 아니라 주목해서 보다, 관심 있게 눈여겨보다라는 말입니다. 침례 요한이 관심 있게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이 건의심, 걸어다니시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님 걸어다니는 모습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에 가시는가, 무엇을 하시는가를 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의 사역을 하십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또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침례 요한이 보고 있는 겁니다. 주의 깊게 보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 그가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에 이 고백은 29절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29절에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침례 요한의 주변에는 자기를 추종하는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침례 요한은 공공연하게 말하는 겁니다. 보라, 저분이 메시아이다. 예수님이 구세주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요, 누군가 나에게 찾아왔는데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 선생님 너무 맛있고요, 선생님이 최고인 것 같아요. 아이, 그런데 제가 원조집이 아니라 훨씬 잘하는 집이 있습니다. 저 집이 훨씬 잘해요. 저 집이 훨씬 맛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당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침례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추종하고 있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전부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의 바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끊임없이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것을 가능했게 했는가? 바로 자기의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그 메시아가 아니라 그분이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 가운데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사명을 아니 예수님만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원조라는 간판을 붙여놓고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사명을 온전히 알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우리 주님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의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한 이 말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랄룬토스, 이게 헬라어 원어인데요, 이게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 현재 분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침례 요한은 한 번만 말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반복적으로 말해준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 반복의 힘이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의 이런 반복적 고백 앞에서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둘째 라오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구구단을 다 외우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저희 아내가 차에서 계속 시켜요. 노래처럼.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잖아요. 2는 2, 2는 4, 2, 3은 6. 저도 이걸 알고 다 알아요. 왜요? 학교 다닐 때 외웠거든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외웠습니다. 우리 안에 새겨졌습니다. 아, 반복적으로 외운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이 외웠던 것들, 반복해서 했던 것들이 떠오르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식을 세우더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필요합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장유수정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시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복음을 들으시고 야, 이 얘기를 또 하네, 이걸 또 얘기하네 하지 마시고 새기십시오. 자리 잡게 하십시오. 아울러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또한 반복적으로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증거하고 내 사랑하는 주위의 이웃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한다라고 다 믿지는 않는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침례 요한이 반복적으로 말했음에도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쫓아간 게 아닙니다. 단 2명의 제자만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복음 증거의 그 사명을 감당함이 이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 끊임없이 우리가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영혼들에게 그 씨앗이 들어가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무조건 이 씨앗을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씨 뿌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침례 요한의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그 복음 증거를 통해 이제 2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라피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자, 이 2명의 제자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저희 예수님 따라갈게요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거닐고 계시고 사역하시는데 사람들이 함께 따라가는 그 뒷무리에 조용히 들어가는 겁니다. 나도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겠노라 결정하고 예수님께 나아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기록이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이 지금 문장 안에요 동사가 4번이나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동사는요 물어 이르시되가 주동사예요. 그럼 나머지 돌이켜, 따르는 것, 보시고 이건 다 보조동사입니다. 그럼 사도 요한이 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굳이 이런 번거로운 동사들을 계속 쓰고 있는가? 왜냐하면요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2명의 제자 중에, 침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사도 요한이었거든요. 그 사도 요한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의 사건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던 시대는요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거의 50에서 60년이 흐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사도 요한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을 잊지 못합니다. 그 모든 상황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멈추시더니 돌이켜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사도 요한과 그 안드레 2명의 제자가 따라오는 것을 굳이 보셨습니다. 그 사건이 너무나도 크게 자리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감격을 누렸던 그 시간을 기억하십니까? 그 사랑의 순간이 여러분 안에 여전히 살아 계십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생각만 해도 울컥울컥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시간이 우리 안에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수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그 사랑, 그 예수님을 만났던 감격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2 제자에게 굳이 질문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잘 따라가고 있고 그냥 묻어 가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사람들 안에서 2명한테 따로 질문하십니다. 제가요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 설교를 하다 보면 질문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 이렇게 질문을 하려고 딱 고개를 들고 자 이제 이거 질문할 거야 그러면
갑자기 말씀 잘 듣던 애들이 다 고개를 숙입니다. 눈을 피해요. 학교 다닐 때도요, 선생님이 뭐 문제 내놓고 질문한다 그러면 다들 고개를 숙입니다. 왜? 질문 자체가 부담이거든요. 틀린 답을 말할까봐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너무 당연한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가 어려워서 찔려서 대답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두 명에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었고, 이들에게는 이게 결코 반갑고 너무나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부담스럽고 굉장히 피하고 싶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것은 단순히 너네 뭐 원하니?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본질적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이유가 무엇이니? 너희 무엇을 원하고 나에게 오고 있니? 그리고 예수님의 이 질문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너 예수를 왜 믿니? 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목적이 무엇이니? 네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여러 가지 대답을 합니다. 도덕적으로 완성되는 인간이 되고 싶어서요. 하나님과 잘 지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싶어서요. 건강하고 싶어서요.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요. 부모님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답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 두 명의 제자가 기가 막힌 대답들을 하고 기가 막힌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그게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우리 역시도 그 제자들과 같이 선택하고 그 제자들과 같이 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물어봐요.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아니 지금 예수님이 내 눈앞에서 서서 무엇을 구하느냐 묻는데 눈앞에 계신 예수님한테 예수님 어디 계세요? 선생님 어디 계세요? 왜 물어보는 걸까요? 예수님이 질문했는데 오히려 이들이 다시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아니라 예수님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에 묵고 계세요? 저희가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설교를 한번 듣고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이 만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 떡과 물고기를 먹고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계신 곳으로 내가 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경험하고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라고 이 제자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르침을 원합니다.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랍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존경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향력을 받고 싶습니다.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디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39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와서는요 결국 명령형인데 이 단어 안에는 허락의 뜻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어디 계시는지 궁금하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게요. 오라고 그리고 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요 옵세스데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뜻이 경험하다, 심적 영적으로 지각, 알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 있는 곳에 와서 경험해라 그리고 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요 제자들이 그 계신 데를 보고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지금 두 명의 제자들에겐 뭐라고 말씀하세요? 와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머무르는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가야 합니다. 내 자리를 버려야지만 그곳 가운데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 버려야 될 것들, 포기해야 될 것들이 분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그냥 내가 너희들에게 갈 테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물론 연약하고 약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은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변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과거의 것들을 버려야 됨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썩어져갈 옛 습관과 그 죽어졌던 옛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는 주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파라입니다. 파라는 곁에서, 옆에서, 가까이에서 라는 단어예요. 그들이 자기의 자리를 버리고 가니, 자신들이 추종했던 침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니, 또한 그 먼발치에 있던 자리에서 벗어나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니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것이 버려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못 박혀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내가 포기돼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게 되십니다. 원조 그 타이틀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여전히 주인 된 자리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시간이 때가 10시쯤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시간이 우리의 지금 현재 시간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시간에다 6시간을 더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몇 시쯤 됐을까요? 4시쯤 된 겁니다. 새벽 4시는 아니었겠죠. 오후 4시부터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는가? 오늘 말씀에서는 40절 말씀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요한과 안드레가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4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가 누굴까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가장 우선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먼저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요, 이 먼저가 프로톤이라고 하는 헬라어거든요. 그런데 여러 사본들 중에 이 단어 말고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 사본도 있습니다. 그 사본에는 프로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 프로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보니까요, 일찍, 아침 일찍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자, 전날부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에 대해서 경험했던 두 명의 제자는 이제 알았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랬을 때 아침 일찍 지체하지 않고 자기의 사랑하는 형제, 동생인 베드로를 찾아가서 시몬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안드레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먼저 돼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최초의 자발적 복음 전도자가 이 안드레인데요, 그가 사랑하는 자기의 동생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 주위에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요, 먼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아울러 지치지 말고 반복적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안드레는요, 단순히 그냥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데리고 와요. 함께 오는 겁니다.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인도한 겁니다. 왜냐, 예수님 너무 좋으니까요. 근데 그 시몬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시몬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베드로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까지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문제까지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시몬, 우리는 베드로로 알고 있지만 그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 이름의 뜻은요, 응답하다, 반응하다는 뜻입니다. 잘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왜냐, 다혈질이었거든요. 바로바로 반응했거든요. 얼마나 이 마음에 갈피 없이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그가요,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실 때 믿음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무리를 걷습니다. 그런데 금세 믿음이 사라져 점점 물 가운데로 빠져서 예수님한테 살려달라고 외치던 사람, 예수님이 내가 이제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 멱살을 붙잡고 그럴 수 없노라고, 내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게 하겠노라고 외쳤던 인물, 하지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그때에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잘라 그에게 상해를 입혔던 사람, 그게 바로 시몬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몬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베드로의 뜻이 무엇입니까? 페트라, 반석입니다. 네가 지금은 갈대처럼 갈피를 못 잡고 다혈질적인 그 요소를 갖고 있지만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알아. 그런데 내가 너를 반석으로 변화시킬 거야. 할렐루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42절 말씀을 읽다가 가슴이 너무 벅찼습니다. 왜냐하면 죄악으로 죽었고 아무 소망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큰 감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은혜를 누린 사람들입니다. 시몬이었던 이 사람이 베드로로 이름이 변경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반기를 들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위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너 왜 나를 믿고 있냐?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교단 안에 계신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중에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여주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주봉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냐 물어보면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그들이 말하는 건 사실이래요. 문제는 뭐냐? 그 사랑이 언제까지냐? 주님이 나를 불편하게 하기 전까지. 나에게 내 삶을 요구하시고 헌신을 요구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하시면 불편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아, 주님 왜 이러세요? 주님, 제가요 이러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저 좀 편안하게 살자고, 내가 좀 경건한 사람 되고 도덕적으로 완성되자고, 착한 사람 되자고 믿는 거지, 주님 왜 이렇게 저한테 많은 걸 요구하세요? 그래서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점점 줄어들다가 등을 돌린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왜 나를 믿고 있니? 너 왜 나를 따라오니? 그러면서 예수님은 준비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와서 보라고 하실 준비를 해놓으셨고, 시몬을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불편함을 감수하지 못해 나아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 것을 여전히 구하고 내 간판 앞에 원조라는 말 빼기 싫어서 끝까지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의 중심의 자리에 예수님 주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너 진짜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니? 나는 너에게 이것을 해주기 원한다라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여 이름이 바뀌어지고 삶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